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공 김정호입니다. 어제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윤회가 없다는 분들이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겠죠. 그 윤회가 없으면 그야말로 끝장이죠. 뭐로 살아요. 그냥 무식한 말로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정말로 죽으면 끝장이라면, 끝이라면. 근데 사실 윤회에 떨어지면 끝장과 거의 비슷해요. 모르고 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선생 부모가 누구야? 선생 하는 사람 누구야? 뭐 했어? 선생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던가 얘기해봐. 아무것도 몰라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윤회해도 영원히 사는 거, 윤회 벗어나도 영원히 사는 건 서로 같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참으로 명심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정신이 온전치 않았구나. 영원히 대자연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윤회에 떨어져가지고 끝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해바다에서 헤매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딱하는 일이나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누가 해줄 분이 계시다면 더 좋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연애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애라는 것이 무슨 성을 쌓아가지고서 이렇게 연애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몸에도 육도연애가 있어요. 사람 각자. 그리고 우주에도 별만해서 여기저기 연애가 일정한데 지옥하고 축생수라 나란히 층층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옥같이 사는 오늘 어떠셨어요? 천국 사는 거 어떠셨어요? 지옥 사는 거 어떠셨어요? 아이고 싸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지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든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든 간에 그럼 지금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배가 남산보다 더 커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하루에 18 그릇씩 막 먹는 거예요. 그게 악이죠, 악이. 축생, 짐승과 뭐 다름이 없어. 딱 짐승이야? 이런 거. 그 사람 다워. 괜찮아, 이런 거. 그 사람 잘하면 천국 가겠네, 이런 거. 연예계는 천국 별 일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잘 살죠. 잘 사는데 복질 생각을 안 해. 독사할 걸 생각을 안 해. 수행을 생각을 안 해. 복지고 독사하고 뭘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재밌고 편하니까 그런 거 허세만 안 하다가 결국은 지옥의 식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윤회계라 이거예요. 천국이, 천상이, 지옥의 식생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 윤회계라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윤회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지옥의 식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인간계는 뭐이 납니까? 개교수단 골모수수 바탕 위에 적자생존이라는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힘있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목에 힘주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이고 이렇게 일이 안 돼. 아이고 정말 힘들다. 그리고 맨날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윤회를 벗어나야 돼요. 언제? 지금. 금생에. 여러분 금생에 잘 닦아서 몇 생 이렇게 산다가
그때 연애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딱한 일이 있는가? 예? 통정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뭘 내생까지 가요? 내생까지. 얼마나요? 어떻게 하는지 잘 닦아서 근데 내생은 어떻게 연애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되는 말을 해야죠. 되는 말을. 그런 비열하고 그런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불쌍한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럼 왜 벗어나셔야죠? 그리고 뭐 극락까지 아니더라도 일단 이게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 얘기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벗어나면 돼요. 고원이 안 되고 연애보다는 난 그런 데들이 일단 가서 잠시 거기서도 고도로 수행하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자기를 숙성시켜서 이만하면 내가 끊었던 인연들 어떻게 잘 지도해서 그들도 이렇게 행복한 곳으로 오도록 해야 되겠는데 같이 갈 거야? 또는 혼자 갈까? 뭐 의논하면 아이고 어떻게 스스로 혼자 가? 같이 가자고 이런 사람 뭐 나란히 있을 거예요. 연애 벗어나고 뭐 이렇게 좋은 데는 서로 돕지 못해 아니에요. 서로 주지 못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함께 살지 못해 아니라 이게 뭐 한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길 원한다 이게. 그렇게 하길로 자비심이 일어나고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이번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매달 못 주고 많아요. 여기 성자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백일반문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성자 스님한테 지금 허락은 안 받았지만 괜찮아요. 다 이렇게 통할 수 있어요. 원택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성자 스님이 뭐 이렇게 시중도 들고 그러셨던가 봐요. 그분이 이걸 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스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겠죠. 무디교수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하여 무디교수가 많은 윤회하는 분들의 또는 근사 체험한 분들의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싶은 걸 충족했던가 봐요. 그건 광해에서는 자기만 충족한 게 아니라 이건 나만 알 게 아니네. 세상에 알려줘야겠네. 그래서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철학자였는데 아마 의사가 됐죠 아마. 무디교수가 이것을 책을 엮었는데 정보를 설령 거기서 죽었다 해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되살아난 사람은 자기가 죽어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한 이야기와 그들이 어디에 있었으며 무슨 행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죽었어요. 가족들이 저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서 나를 욕했다든가 또는 뭐 비밀스러워 내가 몰랐던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거 있었다 이게. 근데 내가 죽었다 깨어났어요. 그걸 내가 다 들었거든요. 다 기억하거든요. 아무도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어느 방에 들어가서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 들어서 야 님들아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얘기 좀 해주면 못 써?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비밀스러운 얘기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뭘 들어가지고 뭘 하다가 그걸 놓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얼마 꺼내고 쉬는데 얼마 들어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주세용은 옆에 가 이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 방법으로서 누가 왔다 간 것까지 일부러 기억해뒀다가 만약에 법적인 문제 생기면 대비하는 그런 친밀함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영가가, 죽은 영가가. 이 책이 처음 출판되자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번역 출판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우리 한국에서 또는 죽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교수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자 정신과 의사는 사라졌네요. 죽었다 깼으니까 얼마 안 남았겠죠. 알려지게 되자 그동안 영혼이나 죽음의 세계에 대해 연구를 해오면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여 아마 그때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사체험에 대해서 또는 윤회에 대해서 많은 책을 내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상에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일을 했다거나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믿을 만한 말이 못되겠고 저술 했다거나 등등 헛일한 거죠. 사실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반적이 있어요. 믿는 것과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믿지 않았는데 사실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네. 이것을 전문용어로 근사 경험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죽은 후에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보통은 살아남아서 없는 시간에 살아났다 이게. 보통 한 3일 정도 하면 시신이 여름에 썩어서 부패해서 못 써요. 거기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몸을 빌려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몸을? 그러면 그 집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이 살아났어! 그러고 난리치죠. 그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아들은 그냥 떠나버리고 또 다른지도 모르지만 또 영어로는 약어를 써서 NDE라고도 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근사연구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 근사 경험에 관한 사례는 수천 건이 수입되었는데 그런 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있는 키블러-로스 유명한 교수예요. 키블러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이 여자 교수는 무디 교수의 발표 이전에 이미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출판 안 했을 거예요. 무디 교수를 도왔을 거예요. 무디 교수가 자신이 출판하려는 원고를 큐럴러 교수에게 가지고 와서 그 여자에게 출판을 상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큐럴러 로스 교수 여사는 그 원고가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똑같고 또 결론도 동일하여 무디 교수의 책에 서문만 써주고 자신의 책은 출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큐럴러 씨는 자신이 그동안 수집했던 걸 무디 교수에게 넘겨준 거예요. 참 장해. 그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같은 것이 자기가 이름 내려고 했던 아니라 이거예요. 고마운 일이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응? 멋진 게 사는 겁니까? 멋진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남이 알거나 말거나 세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이 욕하거나 칭찬하거나 개의치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게 세상을 위하고 나에게도 이거나 이러거나 내가 뭘 알지?
내가 뭘 모르지? 이러면서. 내가 뭘 알지보다 내가 뭘 모르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 큐러 여사가 무디 교수에게 자기 원고를 다 남겨줬다는 얘기였어요. 무디 교수는 1977년 두 번째 책인 사후생에 대한 회고를 출판하여 좀 더 자세하게 근사 경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죽음 뒤에도 삶에 있음을 확신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무디 교수가. 자기한테 자격 얘기했던 그 정신과 교수는 무시하고 웃으면서 픽 웃으면서 아이고 참 꿈에 대해서 잘하네 이러고 무시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제자한테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퀘럴러 교수가 여사까지 만난 거예요. 이 연구에 대해 영혼이나 정신을 유물론적으로 보는 소련의 학자들은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뇌세포가 맨 나중에 소멸되므로 아직 죽지 않은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환상일 뿐이지 무슨 뒤에 실제로 어떤 활동체가 있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야. 이 제정신이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뇌 활동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무슨 뭐 2, 3일씩 죽은 다음에서 다 얘기하나요? 다 그 기억장치가 활동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러한 주장을 많은 학자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그렇죠. 시간의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생기억일 1분 동안의 사망에 불과한 것이라고 몰라도 1, 2분이면 몰라도 몇 시간 며칠이 지났는데 그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한두 시간이나 길면 이틀이나 사흘씩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주장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일주일씩이나 여럿씩이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이것저것 꾸며대는 거예요. 야비하게 말이에요. 육체가 죽은 뒤에도 뇌세포만이 몇 시간 동안 또는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뇌세포만 살아서 뭐래요? 이렇듯이 근사경험이라고 하는 소생기억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현재까지로서는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자료나 근거를 뒷받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실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의 영혼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오래되고 유명한 기록이 플라톤의 공화국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군인이 전사하였습니다. 어느 날이 지난 뒤에 그 시체를 군인이 어느 날이 지난 뒤에 그 시체를 고향으로 옮겨서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화장하려고 장사더미에 올려놓고 바로 올려놓은 순간에 군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러 날 됐는데 하루만 지났다고 일어나도 놀라는데 여러 날 지났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되살아 났습니다. 그는 깨어난 뒤에 자신이 죽어있는 동안에 활동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많은 활동을 해요. 네? 죽은 다음에 많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살아있는 때와 똑같이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다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죽었나 살았나? 나 죽지 않은 건데 똑같으네. 뭐 생긴 게 똑같고 옷도 똑같고. 응?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흐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는 내 다음 일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반기로 또는 마지막으로 온 불보살을 만나 뵙는다든가 전생에 먼저 간문을 뵙는다든가 또는 내 마음 청정한다든가
육도 윤회, 어두운 육도 윤회를 멀리 한다든가, 심신의, 그 애착 잡작을 딱 끊어서 마음을 청정한다든가, 이런 게 준비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히 불보살이 도와서 좋은 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 할까요? 그 단편적인 일이니까 이걸 도까지 부서쳐 갖다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죽어서 구원받을 길, 자기 판단할 길, 자기를 구원할 길이 얼마든지 있다. 누구한테 의존 안 해도. 자기가 부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는 깨어난 뒤에 자신이 죽어있는 동안에 활동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다. 이런, 누가? 아까 그 군인이. 이런 오랜 이야기도 모두 교수의 조사 사례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윤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윤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믿어도 돼요. 100%, 1000%, 1000%. 네? 50원만 반드시 받들어야 된다는 것. 50원만 받들지 않으면 하나라도 빼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또 윤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브라만 교회 관계자는 우파니샤트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브라만 교입니까? 우파니샤트 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제가 좀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그분의 주장이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윤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확실히 윤회가 있다는 것이 짧은 얘기지만 입증 방법으로는 넉넉하잖아요. 예, 파정대에서 조금 더 얘기하고 이거 경전을 들어가세요. 이게 들은 바 얘기할게요. 제가 자꾸 50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걸 들어서 나왔다는 건 이걸 여러분에게 세상에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 전화 왔더라고요. 책 팔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를 시험해보려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발췌해가지고, 여기서도, 발췌해가지고서 제가 한 달도 안 말릴 거예요.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넉넉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것만 들어도 탄연할 수 있고, 윤회 벗어날 수 있고, 해탈하고, 극락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회를 놓쳐요? 이건 아니에요. 참 말씀 잘하고, 부처님을 배반했다고 제가 그런 말씀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대놓고 하기는 어렵고, 부처님의 55물을 반드시 받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받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받들어야 된다 이게요. 반드시 받들어야 부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뜻을 받들고 그대로 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행적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왜 부처님 말씀을 무시하는지 난 이해 안 돼. 상 무시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부처님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게. 그냥, 그 플라스틱 불쌍했다 하고, 잠깐만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아닌데요. 우리 집안 잘 되게, 저쩌고. 우리 남편 잘 되게, 저쩌고. 예? 우리 모든 일 잘 되게, 저쩌고. 빈다, 이게. 기본으로. 그게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플라스틱이지, 무슨 부처예요, 부처기. 그런데 거기에 청량한 기운들이 모여있으니까 저런 가도 좋은 거예요. 저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되, 거기서 대고 너무 그렇게, 삭삭 빌지 말라 이거예요. 절하는 거 좋아요. 그건 부처님한테 절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아름답다 이거예요. 훌륭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헛수고들 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55물을 받으세요. 이 공이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전화오세요. 여기저기 연락오세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것은 하루에도 몇천 몇 마씩 시청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그저 10, 20, 만에 100.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을 100 안 해도 이만 부족이지.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정말로 간절히 바랐고 어렵건데 꼭 그렇게 기억하셔가지고 부처님을 받들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저것인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무시하고 싹 외면해버리고 조사상사들이 얘기한 거나 또 옛날 인도에 옛날 종교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나 이런 걸 몇만, 몇천, 몇만씩 막 늘어나요. 몇십만. 그 부처님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대장경도 보급이 안 돼. 책 팔아먹을 생각 눈금망도 없어요. 저는 제가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시주 안 받아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처님 50원문을 받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팔정도가 중도니까 잘 기억하셔가지고 팔정도 받들 방향을 하시고요. 칠정도는 팔정도의 정견을 허드로금 어드바이스는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마지막 정정에서 정견하고 만나는 거예요. 팔정도는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에 바르게 사유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이건 그러니까 신구의 사모임이 다 들어간 거예요. 신호, 구호, 의협이 다 들어간 거예요. 팔정도에. 네, 신구의 사모임을 무시한다고요? 아니죠. 신구의 사모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승이라는 하는 데서 또 육바람 밀려 나갑니다. 거기는 보시를 첫 번째로 나가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력정진 선생지혜. 그때 역시 마지막 지혜로 여기 정정과 지혜, 정정이 지혜거든요. 지혜로 만나는 거예요. 그건 좀 격이 높다고 그러는데 뭐 높고 낮고 없죠. 이 팔정도 하는 것도 격이 하늘에 닿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도, 도덕질, 정명, 바른 삶, 정령, 바른 생각. 그러니까 선정에서 선은 망념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념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고, 그 선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이 정정이에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가 중도예요. 여기 설명이 있는데, 설명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또 팔정도는 여기저기로 결합되어 있고, 개정의 사막으로도 관계되는데, 말씀 아까 드린 것 비슷하네요. 정견, 정사유는 해이며, 정화, 정업, 정명은 개이며, 정정진은 사막의 공통이며, 정정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용맹정진, 불태리의 정진을 정진하자, 이런 의미의 정정진이에요. 그리고 정령과 정정은 정액의 사막 중에 정에 해당된다, 이게. 선정 중에 정에 해당된다 하여 할 수도 있고요. 정과 관계가 된다. 이는 부처님의 최초의 법문인데, 이 팔정도를 말씀하신 것이며, 사제 12년과 함께 불교의 원시적 근본 교의가 되는 것이지만, 49년 동안에 완전 무결한 바탕을 세우신 것이, 바탕을 다지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후에 집어진 거예요. 진리의 탑을 세운 거예요. 소생 입장에서 수행법이 팔정도를 하면 대승에서는 육바람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서 암명 끝난 겁니다, 이제. 이제 방등경 다음 시간에 방등경 들어갈 겁니다. 오늘 윤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팔정도 마무리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법문 끝냈습니다.